마태복음 20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예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나서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같은 모습으로 있는 자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또 그들도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일자리가 없어서 이 주인은 다시금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일의 파장이 1시간 남은 5시입니다. 6시에 파장인데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이 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문제는 언제 터졌는가? 품삯을 주게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또는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러 시간 더위 속에서 일한 사람과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과 임금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만의 내용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닥 응당 이렇게 불만을 토론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아마도 당연히 불만을 토로해야지,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위 우리는 상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물러서지를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이 맞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데려와서 일감을 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받아가면 된다. 나는 약속을 이행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행하는 이 행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하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셈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생략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마도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셨던 국제 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구하지 못하는 날은 소위 공치는 날인 것이요. 저녁이 되어 배고픈 가족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아빠가 손에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면 시장을 보아서 저녁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든든히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의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루를 위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 돈의 액수가 얼마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일터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았지만 모두가 다 부름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비슷한 상황을 네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이 되면 저희 학교도 여러 허드렛일이라고 그러나요? 하수구를 뚫고 또한 담을 쌓기 위해서 흙벽돌을 쌓아야 되고 많은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가요. 그 겨울 많이 춥습니다. 안개가 초록한데 인력 시장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데려와서 일감을 줍니다. 여러분, 정규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이른 아침이면 그곳에 나와요.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죠. 소위 막노동이라고도 해서 어찌하든지 시장 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신세, 어깨가 무거운 가장들의 모습이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주곤 했는데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을까요? 먼저는 신체 건강한 사람, 병약하거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는 불리움받기가 어려워요. 건강해 보여야 하고 또한 체력적 조건이 우수하면 더 먼저 부름을 받고 거기에다가 인상까지 좋으면 영락없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아요. 제 자신도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했죠. 자,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아서 아침에 그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내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심 걱정 없이 그저 일에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오늘 이러다가도 공치는 거 아니야? 여러 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병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니면 왜소해 보이든지 그래서 부름을 받지 못해요. 남들에 비해서 열등한 모습의 그와 같은 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고 품을 파는 자신들에게 일감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인이 이들을 그 늦은 시간에도 불러서 일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조금씩 추측이 됩니다. 그 주인은 동정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 농장의 주인이었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늦게 부름 받은 자들이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또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두 번째 문제예요.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루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굶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그들이 흥청망청 놀다가 게을러서 부름 받지 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놀고 있느냐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어 또는
영어로 쓰여진 성경의 내용을 보면 doing noth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doing nothing. 무슨 뜻인가 하면 왜 너희는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가만히 여기에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생계가 염려되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의 시간과 상관이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불만입니까?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나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나중이에요. 내가 먼저지. 그러니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불공평해 보이는 임금, 여러분 여기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시는 권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얼마든지 줘도 남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을 나눠주실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자에 대하여 주님의 그 눈길이 끊이지 않고 그들까지도 챙기시고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 많으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훌륭하여도 주인이 너는 안 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교적 관점에서 오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주제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먼저 일찍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시에 부름을 받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헬라인이나 또는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서양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이 로마로부터 시작하여 유럽에 전파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머나먼 길, 그래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으로 살았던 청교도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오후가 아니라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후 3시에 부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인천에 상륙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또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훨씬 뒤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입니다. 그럼 다소씨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네팔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나 티베트, 그리고 중동 국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공산 국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름의 시간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베푸는 것은 전적으로 역사의 주관자인 나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늦게 구원의 소식을 들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것을 우리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들 있어요? 그런가 하면 뒤늦게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나는 일찍부터 쓰임을 받았지.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셨지. 그 같은 모습과 너무나 늦은 나이에 나의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시고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므로 나의 며느리, 나의 아들, 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진작 부름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은 나이에 더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하는, 내가 현직에서 물질로 주를 섬기고 선교에도 동참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5시에 부름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랬겠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래, 오늘 나는 공치지 않았어. 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6시가 되면 마감이 돼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요, 크게는 우주적 종말의 날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구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실 그 말세의 때가 이제 파장의 때요 6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라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으니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복음 굿뉴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사명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 삶이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배우는 내용,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 우리 주님은 모든 이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총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시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방황하고 유리하고 내가 누구임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형제 애를 느끼고, 동생이 생각이 짧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니 장남의 모습으로
그 동생을 원망하고 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니 나는 똑똑하고 잘났지. 어쩌면 동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재산 분배가 이미 동생은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 개인에게 주신 사명,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지.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듣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늘에서 주의 상급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소식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